속에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으로 서로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신 복이 넘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복이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길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한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이 있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닙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보이는 분 계시니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 1절만 한 번 더 합시다.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주님이 계시니 염려하지 맙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믿음으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96장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 누구신가? 자의 강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그의 중도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3절 4절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전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의 영광, 우리의 구주, 우리의 생명 되신 그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하늘나라까지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60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부르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의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우리 1절 한 번 더. 영혼의 빛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우리의 영혼의 햇빛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온화하고 따뜻하고 평화로운 아름다운 역사, 치유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의 영혼의 햇빛을 비추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육신이 약한 자는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입은 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치유와 만지심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삶이 공고하고 일이 잘 안 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공고함을 풀어 하나님 화평으로 만들어 주시고 묶였던 것들이 풀려 하나님 잘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은혜의 예배가 되어 주의 빛을 비추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함을 받아 온전하게 예배하며 주의 성령으로 세임을 공급받는 또 깨달음의 은혜가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수많은 생명을 하나님 이런 그 베네수엘라 땅을 주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 땅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전쟁으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하나님 우크라이나, 레바논 이 지역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이란의 그 하나님 자유협정이 잘 협정되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이 나라가 또 하나는 평강 가운데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자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혼의 햇빛 되신 예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어둠은 물러가게 하시고 더러운 것은 제거되게 하시고 죄악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막 가슴 속에 찌든 곰팡이들이 하나님 영혼의 햇빛으로 다 하나님 사라지도록 도와주셔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꿈의 안기와 안식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자자손손 하나님이 이 복을 누리도록 주님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니 오직 하나님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를 비춰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 육신의 질병 있는 자들에겐 치유의 은혜를 더하시고 마음의 상처에 있는 자들 하나님이 어루만지셔서 하나님 평강으로 하나님 그 마음이 자유하게 하시며 하나님 가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묶여있는 그런 가정에게는 하나님 그 일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어서 재정적으로나 삶의 모든 부분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사업의 확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다들에게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뜻과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살아가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예배할 때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어 우리의 마음속에 치유와 세임을 공허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볼로 정결케 하시어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 되시오니 그 빛이 온전하게 비추는 우리의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지진으로 수많은 생명을 하나님 일것음에 빠져있는 베네수엘라가 하나님 속에 하나님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그들의 영혼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위로가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전쟁으로 신음하는 하나님 레바논과 하나님 이란과 또 하나님 우크라이나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의 영혼 가운데 주님이 하나님 평강과 자유를 주님이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억압받고 자유가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하나님 이단과 종교에 빠지고 하나님 이념에 빠져 있사오니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땅에도 주님이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 복음을 들고 온 땅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자유와 행복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인연과 사회주의가 다 제거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만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복을 더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 허락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의 손을 들고 높이 들고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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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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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는 멈추지 않는 베드로의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현대인들은 참 많이 바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없이 움직이더라고요. 특히 주부는 더 일찍 일어나서 밥을 준비하고, 또 직업이 있는 주부라면 출근할 때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또 시장에 가고 출근하고 전화 받고 하루 종일 뛰어다니다 보면 뭐 이게 앉아있을 새도 없이 벌써 저녁이고 또 잠을 자야 되고. 그런데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를 보낼 때가 있더라고요. 요즘은 뭐 별일이 없나? 너무 바쁘게 지나다 보니까 이 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렇게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별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모든 세상의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몰랐잖아요. 어느 날에 지진이 일어나고, 어느 날에 화산이 터지고, 어느 날에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그렇게 움직여서 가더라고요. 마치 씨앗을 하나 심으면 이 씨앗이 어떻게 돼요? 조용히 자라더라고요. 사람의 마음도 한 번에 확 변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변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도 조용한 가운데 진행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의 앞부분은 아주 좀 리얼하고 극적인 그런 회심의 변화가 있어요. 서서히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갑자기 변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근데 그 과정에도 그냥 갑자기 아니에요. 어느 날 빛이 비추었고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만나서 그 인생이 변화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보이지만 그 뒤에 나오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36절부터는 그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사울이 바울 되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길을 어떻게 했다고요? 조용히 걸어갔다. 이 마을 저 마을 성도들을 살피면서
걸어가는 삶이, 다니는 삶이 베드로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도 만나고 죽은 사람의 집에 가기도 하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 성도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아마 제가 볼 땐 그래요. 베드로가 왜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까? 처음에는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스데반이 죽고 교회에 핍박이 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핍박을 받고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니까 그것을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에 처음 간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니까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막 그때부터였지 않았을까요? 안디옥 교회 생기고 안디옥 성도들이 선교사를 파송해서 온 땅에 복음이 전해졌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움직여 가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베드로의 발걸음에는 사유가 달라요. 큰 회중이 없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았어요. 화려한 장면도 성경의 베드로의 역사 가운데 기록이 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셔서 베드로와 함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큰 무대, 사울처럼 큰 무대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조용한 작은 무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베드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찾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었습니다. 32절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2절에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루다, 그러니까 여러 마을을 다니다가 사방으로 다니다가 이제 어느 지역에 갔다고요? 루다라는 곳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루다라는 이곳은 그렇게 먼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와서 동쪽으로 가면 루다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그렇게 두루 다니다가, 두루 다니다는 이 표현은 지속적으로 순회하며 돌보았다는 거예요. 한 번 갔다 왔다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곳에 저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 교회들마다 다녔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단순히 예루살렘 안에 머무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은 흩어진 성도들을 돌아보며 말씀과 교제를 이어가는 그러한 삶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마다 누가 함께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루다에 갔습니다. 예루살렘 북쪽에 있다 그랬어요. 거기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죠. 근데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풍병에 걸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중풍병에 걸려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베드로가 만났어요. 찾아갔어요.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애니야를 치료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34절이에요.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라고 선포를 하니 애니야가 어떻게 했어요? 중풍병에서 나아서 일어났어요. 뇌의 혈관이 막힌 것이 뚫려서 피가 흐르게 되었고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일을 할 때 자기의 이름으로 애니야를 고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누구의 이름을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능력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에요. 현대에 뭐 자기에게로 와라 고쳐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가지 마십시오. 능력은 자기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행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도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그리고 네 자리를 정돈하라. 누워있는 사람에게 자리를 정돈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침대를 정리하고 이불을 개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새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병자가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건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베드로와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것이 네 자리를 정돈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죠. 예수님도 베드로처럼 직접 찾아가시는 일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문정년자를 찾아가시고 중풍병자를 찾아가시고 때로는 세례의 집으로도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프고 지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어요. 복음을 전한 마을, 그곳에 복음이 전하면 또 다른 마을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찾아다니셨어요. 그것을 본 베드로가 그대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거예요. 기다리고만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먼저 전화하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찾아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끼리만 행복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입은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들의 교회가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는 참 정이 많은 민족이잖아요. 예전에 어릴 때 인사를 이렇게 했어요. 어르신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습니까? 만나는 것이 안녕과 식사였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 과거에는 왜 그런 인사가 주로 우리들의 인사였을까요? 밥을 잘 못 먹고 빨리 죽으니까. 뭐 기대 수명이 그때는 60도 안 됐으니까. 그래서 60만 되면은 오래 살았다고 환갑잔치를 하고 그랬던 시대. 근데 요새는 환갑잔치 합니까? 진갑잔치 합니까? 그것도 안 하더라고요. 8순이 돼도 또 정정하신 분들이 많고 9순이 돼도 여전히 정정하신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 외에 식사하셨습니까? 밥 먹었나? 이런 인사들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인사가 얼마나 정감이 있습니까? 니 밥 먹었나?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정감 있고 또 그 사람과 가까워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아무에게나 그런 인사 안 하죠. 처음 만난 사람에게 니 밥 먹었나? 이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교회는 그런 따뜻함이 있고 친근함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찾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주님의 제자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수제자. 그것은 사람들이 붙인 것이지만 그런 역할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 이름을 붙여 주실 수 있었던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찾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친근감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은 작은 섬김도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두루 다니다가 룹다에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에니아를 고친 다음에 그 소식이 온 땅에 퍼졌어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던 마을에 요빠라는 마을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베드로가 에니아를 고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빨리 좀 와달라고, 빨리 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디로 갔습니까? 요빠에 갔어요. 요빠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제자라는 이 표현을 쓴 성경이 여기서 유일해요. 여인에게 어떻게
제자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았던 시대가 그 시대인데, 그 정도로 이 다비다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섬기고 품고 사랑하는 일들을 정말 잘 감당했다는 것이겠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라고 호칭을 붙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다비다가 유명한 설교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 그래서 설교를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그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심히 많이 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다비다는 초대교회 안에서 신앙과 헌신이 분명한, 누구나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비다라는 사람 보니까 37절에 뭐라 그래요? 그때에 병들어 죽게 되네. 다비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서 이 다비다가 죽었다라는 이 얘기를 들은 그 요바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하게 과부들이 울면서, 성경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딱 오니까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과부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울면서 어떻게 합니까? 39절에 모든 과부는 베드로가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답이다. 여긴 도르가라고 되어져 있네요. 번역한 거예요. 성경에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비다를 번역하니까, 헬라로 번역하니까 도르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왜 도르가라는 이름을 지었는가 하면 선행과 구제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을 잘 섬기고 힘을 돋워주는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니까 그런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행과 구제, 단순한 속옷과 겉옷을 바느질을 했다. 도르가가 바느질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네. 아니면 요즘 시란 미신공이었겠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뭐였다고요? 바느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과부라는 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남편을 일찍 여의었어요. 자녀도 없어요. 혼자 사는 여인. 그런 여인을 과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너무 팍팍하고 힘들어요.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속옷을 만들어주고 겉옷을 만들어주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다는 거죠. 그것이 답이다. 곧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의 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실천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큰일도 아니에요. 누가 말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아요. 솔직히 뭐 속옷 만들어줬다고 자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속옷 내보이고 자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자랑하기도 좀 힘든 일이에요. 그만큼 작은 일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작은 것에도 아주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과부의 두 뎁돈,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에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 과부의 전부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아이의 작은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떡 조그마한 거 5개, 그것도 보리떡이라고 하거든요. 조그맣게 그냥 주먹주먹해서 만들어놓은 그 떡을 가지고 몇 명이 먹었어요? 남자만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어지는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현장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크기보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택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저도 지금 많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큰 것을 좋아해요.
큰 것 하면은 다 잘했다, 성공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기업 들어가면 와 성공했네, 박사학위 받으면 와 잘했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큰 헌신, 큰 사역, 큰 결과, 거기에만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헌신, 작은 사랑도 결코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식사 한 끼, 전화 한 통, 그 눈물의 기도 하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들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교회는 어떤 큰 것을 하는 것보다 사람 냄새가 나는 친근함 있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 냄새 나는 교회가 좋아요. 그래서 다들의 교회가 좋아요. 다들의 교회 사람 냄새가 나고, 사람 냄새라는 것은 뭡니까? 서로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함께 달려가는, 그것도 그것을 기뻐하는, 그리고 작은 일에 더욱더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좋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또한 작은 헌신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도로가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우리 다들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어떤 작은 움직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하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9장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죽었으니까 시체라고 표현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이 장면이 참 중요한 것은요, 먼저 베드로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어요. 보고 있어요. 베드로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니 죽었는데 베드로가 혹시 미쳤나? 예수님 때도 그랬잖아요. 12살 난 아이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가는 길에 죽었어요. 사람들이 알아요. 의사들도 알았어요. 죽었다라고 벌써 이미 선고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예수님 뭔 말씀을 그리 하신다. 죽었지 않았습니까? 죽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아마 베드로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것을 본 베드로가 어떻게 한 겁니까?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내보냈어요. 그리고 다 내보낸 후에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기도했어요. 마치 엘리사처럼. 그리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게 외치니까 다비다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서 많이 좀 본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12살 난 아이를 이렇게 세울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달리다 쿰이라고 얘기했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일어났어요. 이건 매우 유사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자기 능력을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본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어서, 그래서 조용히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조용히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기적보다는 결과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기적을 행했어요. 베드로만 딱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 기적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두 군데 성경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 35절을 먼저 보십시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보십시오. 누가 증거된 겁니까? 예수님이 증거된 거예요.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기적의 목적은 사람의 놀라움이 아니라 복음의 확장,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42절을 봅시다. 4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누구를 믿더라? 주를 믿더라. 주를 믿더라. 그것이 기적의 목적이고 복음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적과 복음을 위해서 베드로처럼 엘리야처럼 먼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문제들이 올 때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찾잖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아파요. 힘이 없어요.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어느 병원이 잘 치료하나? 어느 병원이 잘 치료하나? 어느 의사가 좋은가?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가 되는지. 하나님을 더 부르짖고 하나님을 더 부르짖고 그리고 병원을 찾아야 되는데 순서를 바꾸었더라고요. 교회의 힘은 무엇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기도가 살아있으면 교회도 살아납니다. 가정도 살아납니다. 영혼도 살아납니다. 기도가 살아있으면 자녀들이 곁길로 가다가도 돌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성 어거스틴이잖아요. 탕자와 같은 어거스틴이 그의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성인의 칭호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기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걷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배웠습니다. 베드로처럼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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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라 다만 위로하고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려는 그 발걸음, 찾아가는 발걸음,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드릴 수 있는 또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행하는 우리 다대로 교회가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찾아갔습니다. 다비다는 선행을 해갔어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죠. 작은 섬김,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 모든 역사 가운데 기도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한 것은 기도한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한 거죠? 예수님께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예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 작은 기도가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되는 거죠. 그때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되어요. 거창한 것만이 아니라 작은 관심과 따뜻한 손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용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상처 입은 사람들을 찾아갑시다. 그리고 먼저 손을 잡아줍시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섬김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합시다. 작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것까지도 기억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가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 자리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서 움직이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 다대로 교회, 작은 사랑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교회 다대로 교회,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 다대로 교회, 그런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교회, 또 사도행전적 삶을 살아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시간에 간절하게 축복하며 말씀을 증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종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 복락을 누리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다비다는 작은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했습니다. 하나님 남이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속옷을 만들어주고 겉옷을 만들어주는 작은 섬김이었습니다. 화장실을 청소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돌아보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냈습니다. 기도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주셔서 우리도 찾아가는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작은 섬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삶의 현장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우리의 빈자리가 채워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교회라고 칭찬 듣고 칭송 듣는 아름다운 다드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날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아멘. 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시는 역사가 먼저 찾아가고 작은 섬김을 하며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기적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다대로 교회 이 땅의 주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복되고 활기찬